우리 인생을 흔히들 광야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마치 광야처럼 적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가리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원문 히브리어를 보니까 미드바르라는 이름으로 광야, 사막, 적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원문의 단어에 파생된 그 뜻은 원래 다바르라는 원문의 동사형입니다. 그 다바르라는 뜻은 뭐냐면 청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 단어에서 비롯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청중한다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전화기를 들고 살아가는데 전화기를 하루라도 쓰지 않고 아니면 6시간, 3시간, 1시간이라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답답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30초 동안 아무것도 말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뭔가를 들어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막막하고 적막한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길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적막한, 삭막한, 고요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진정한 광야인 것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수련회를 많이 가보고 또한 미국에 와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수련회를 가보고 이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수련회 차이들과 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수련회들은 좀 뜨거워야 됩니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는 것. 근데 미국 사람들의 수련회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더 추구합니다. 수련회, 리트릿은 뒤로 물러선다는 얘기인데 이 삶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무엇이 틀리고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한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캠핑을 다니면서 고요함을 즐기는 상황이 있지만 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험악한 시기,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닥쳤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원망하고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한탄 섞인 소리로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음성을 듣는 장면이 바로 오늘 민수기 14장입니다. 3세기부터 5세기 사이에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는 Desert Fathers. 이 사람들은 일부러 사막으로 돌아가서 이 세속된 삶을 떠나서 수도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3세기, 4세기, 5세기 사막으로 그들의 삶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막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그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모래와 함께 살던 사람들이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삶의 정체성을 사회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는데 그분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전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믿는 자들은 인생은 나그네가 정확히는 아닙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곳. 우리가 곧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바로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갈 곳을 정해놓고 이 세상을 적막하고 삭막하고 외롭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오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큰 은혜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외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화려한 땅이 있는데,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다. 이 정도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현실 만족하는 사람들. 세 번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쟁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묻힌 사람들? 현실에 만족한 사람들? 아니야, 내 삶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큰 축복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어떤 그룹에 여러분들은 속합니까? 과거에 묻힌 사람들, 미국에서 1970년대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1970년도까지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만 바꿨지 똑같이 미국에서도 70년대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201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2016년도까지 한국에서 똑같이 믿음 생활한 걸 가지고 이 땅에서도 2019년에 와서도 똑같이 그 믿음 생활로 반복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과거를 돌아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가정 백그라운드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과거를 물어봐요. 그래야지 문제를 발견하니까. 근데 문제만 발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자꾸 과거를 들춰냅니다. 문제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성도님들이 화려하고 축복된 미국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한국 분들은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굳어져서 미국에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 현재 만족하시는 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리가 여기 가서 거기서 오히려 죽는 게 낫지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느냐.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상처를 받았습니다. 10년 전이든 1년 전이든 일주일 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가만 놔두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누군가가 내 상처를 치료해 주겠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평생도록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여기서 그냥 아픔만 떼우면 되겠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보다 현실 만족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분에 속하십니까? 과거는 전통에 매달린 사람들. 현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더 충실한 사람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탑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것이 아니라 광야 같고 암담하고 주위에 도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진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한자를 보세요. 운칠기삼이라는 이 한자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운이 70%, 제주 기자니까 제주를 부리는 게 3.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운과 행운은 70%,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30%다라고 이렇게 쓰는 한자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칠기삼이라도 써요. 뭐냐면 말 경주를 하다 보면 말의 운이 따른 말 때문에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70%, 그 기수가 노력으로 하는 거 30%. 그래서 그 사람은 우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은 70%, 노력하는 건 내 재능, 성품 이런 걸 다 30%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1500년도에 이탈리아 정치인이었던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은 리더십에 관계된 정치적인 그 책인데, 그 사람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르투나라는 라틴어인데, 이 포르투나라는 뜻은 행운입니다. 영어로는 fortune이라고 얘기하죠. 포르투나, 행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죠. 우리 환경을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비루투스라는 라틴어가 바로 벌추라는 영어 단어인데, 노력이라는 것. 한 나라의 지도자는 따르는 행운도 있고 그에 따르는 환경들이 있다. 그런데 이 환경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나라를 잘 이끄는 것이 참다운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믿는 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자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를 택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우리가 택하지도 않았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이렇게 됐는데 환경과 과거와 현재의 막막한 곳으로 그냥 가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운명으로 우리에게 정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흙수저, 누구는 금수저 태어났는데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좋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저 힘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어떻게 전진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는 자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환경을 그냥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운명론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큰 믿음을 가지고 이 환경을 오히려 진보해 그 결과를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그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괜히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과거로 돌아가든지 현재 그냥 만족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애가 그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있을 때 태어나는 날에 약을 픽업하러 이렇게 간호원이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약을 이제 병원에서 픽업하라고. 근데 혼자 가지 말고 여기 발런티어라는 분하고 같이 가라고.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가서 약국 가면 픽업하는데 왜 발런티어 되신 분하고 같이 가야 될까? 알고 봤더니 픽업하는데 이 병원, 이 오렌지에 있는 척 하스피럴, 아이들 하스피럴인데 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근데 지하로 엘리베이터를 데려갔는데 지하에서 미로처럼 꾸불꾸불하게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앉아있더니 옆에 있는 세인트 조셉 하스피럴하고 같이 이 약국을 서로 같이 시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에 조금 누가 찾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데려다 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그 미국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발런티어를 하십니까? 이분이 한 60세 중반 된 여자분인데 저는 일주일에 2번 나와서 발런티어를 한대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손녀 아이가 이 병원에서 4살 때 수술을 했대요. 아이들 병원이니까. 수술해서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서 다행히도 이 병원에서 너무 잘 치료해줘서 아이가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진보가 되어 믿음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전진할 수 있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저희 모두가 꼭 기억하시며 주님의 그 믿음, 주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진보하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10명은 돌아와서 그 땅에 들어가지 말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 그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그 땅이 없었거든요. 12지파와 60만의 장중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낼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리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것이에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비통해하고 한통해할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플 때 그 옷을 찢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옷을 찢었어요. 비통해하고 정말 그 마음에 쓰라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자리에 만족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 번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사는 법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관점과 눈에 바라보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믿음이란 바라보는 눈.
우리 모두 다 눈이 있어요. 이 눈은 세상을 똑같이 바라봅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에요. 믿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사람들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만이 다르게 봤어요. 관점의 차이예요. 바라보는 눈의 차이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려움과 장벽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을 확고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봤어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눈이에요. 바라보는 눈이 세상과 다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신발 공장하는 사람 그 사장이 자기 직원 2사람을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가서 신발을 그쪽에서 우리가 세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가서 조사하고 와라. 2사람을 보냈어요. 한 사람은 다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프리카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리포트 했어요. 사장님, 여기서는 도저히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맨발로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사장님한테 리포트를 했습니다. 사장님, 5만 컬레를 빨리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도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여기는 장사가 안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발이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다고요.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갑자기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사막에서 우리의 관점이 물이 없는 곳에서 고기가 없는 곳에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또한 우리 환경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3장 31절로 한번 보세요. 10명은 어떻게 얘기했는지요? 돌아가 보세요.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은 장대 같은 거인 같은 사람들이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이랍니다. 나머지 10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여호와서의 갈렙은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니까. 여러분 어떤 눈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은 2m 이상의 거인이고 조그만 소년이었던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눈의 관점은 거인이었습니다. 그 무서움, 두려움. 다윗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마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것보다 오히려 골리앗이 큰 게 그
이마에 맞추기에 더 크니까 오히려 그게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큰 게 낫다. 오히려 내가 빗나가는 게 잘못된 것이다. 두려움을 보고 떠는 사람들, 그 두려움이 오히려 이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 어떻게 보는 눈을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눈이 따라가야 합니다.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눈을 떼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떤 그 생각이 계속 드냐면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내 몸, 내 마음, 내 계획, 내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맡겨질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더욱더 편해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일을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1%의 가치를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1%고 너무 적고 99%는 운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 1%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서 믿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그 땅을 주시는 것, 그 약속을 주시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감이 넘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보다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봤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이었지 자기들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앞에 지금 사막과 광야처럼 앞길에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까? 바라볼 곳은 여러분의 아픔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불확실이 아니에요. 바라볼 것은 확실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맞출 때 우리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맡기면 그 불확실한 곳에 나그네로 살아가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확고한 하나님의 진리, 우리 가는 길의 등이요, 우리 가는 길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확고한 우리 눈이 그 안에 띄어졌을 때,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들이신다는 여러분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환경을 먼저 바꾸지 말고 내 보는 관점을 바꿔라. 그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 같은 인생에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자 회중들이 돌로 친다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탄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위 사람들이 그를 놀린 것처럼 세상에 보는 눈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과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돌을 던지며 그 돌을 맞을 정도까지 우리가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증인된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가 있고요.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브리지가 있어요.
브루클린 브릿지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한 분이 계획을 하고요. 브루클린에 있는 그 뉴저지하고 뉴욕 연결된 그 다리가 있는데 이 되게 몇백 년 전 일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쉽게 다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사람도 많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공들여서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짓다가 병으로 죽어요. 많은 인부들도 죽고요. 그 아들이 이어서 또 다리를 잇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죽어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누가 그 다리를 완성하게 되냐면 며느리 있죠. 처음에 계획한 사람의 아들의 그 와이프, 며느리가 그걸 완성을 짓는 것입니다. 이 뉴저지하고 뉴욕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금문교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의 활성화, 사람들의 편리와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 화려한 땅을 주기 위해서 다리를 놓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해도, 무슨 손가락질해도, 무슨 원망을 해도 믿음의 사람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념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춰서 다리를 만들어서 내가 다른 세대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축복받는 그런 삶은 그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금자탑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이 두 족속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리 역할을 우린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 광야 같은. 내가 살고자 바둥바둥하지 마시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내 자녀는 아니지만 다른 자녀들에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된 다리들인데 이 연결된 다리를 끊어놓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우리들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라는 그런 다리가 있어요. 저를 통해서 목사라는 사람을 이제 판단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목사님들을 다 신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얘기는 저는 들어야 돼요.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 하는 것 내가 다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연결되는 것, 사람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은 커스텀하고 연결이 돼 있죠. 가족분들과 연결이 돼 있죠. 형제분들과 연결이 돼 있죠.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이 다리를 끊어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모여드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결된 이 다리 속에서 참된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높고 위대한 것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리를 잇고 싶어하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여러분 전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해 주셨던 그 역할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그의 육체를 찢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해서 그 다리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낳는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믿음이 진보가 되고 믿음의 눈을 확보히 하고 또한 믿음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히브리서 11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 있는 또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 믿음에 대해서 기록된 게 바로 11장입니다. 근데 32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곳을 약속을 받음으로 그들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것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광야 같은 곳에서도 믿음을 진보할 수 있는 기회, 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 또 하나님의 귀한 증인된 자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차게 전진하며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